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랑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성장이 먼저냐 아니면 양적인 성장이 먼저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적인 성장을 이룰 때 양적인 성장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성령이 모으셔서 교회되게 하셨는데,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양육하고 그리고 연단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전하다 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 성숙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제 태어나면 그 연령대에 맞게 그 육체가 자라야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에 의하여 이 땅에 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거기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탉이 날개로 새끼를 모으고 또 양육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을 철저히
돌보고 또 양육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신명기 32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양육하고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처럼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철저하게 돌보시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를 나타내는 측면이 강합니다. 반면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애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바로 모성애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성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로 모으셔서 암탉이 날개로 새끼를 모음같이, 또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처럼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들을 철저히 양육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양육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각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때 교회도 함께 질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또 질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때 양적인 성장을 함께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약 27권은 연대기 순서에 의해서 편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약 27권을 이와 같이 편집한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분명히 알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철저히 교회론입니다. 즉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와 같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통해서 연단받고 양육받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시를 받지 않을 때 그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고 오히려 퇴보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타락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철저히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미혹에 대하여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세상의 어느 모임과 철저히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장성한 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대응하는 성숙한 자로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미혹에 대해 방어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세상은 그 자체로서 철저히 악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철저히 이 세상의 죄와 또 미혹과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바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몸도 어린아이일 때는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점점 자람으로써 면역력이 강력해지고 강화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철저히 세상의 죄와 유혹과 미혹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방어하는 그 능력을 충분히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성한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선포와 또 거룩한 성례,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세상의 여느 모임과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형이 아름다워지고 또 교회의 외형이 커지고 세속적으로 성공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과 분리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성장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수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고 또 여러 가지 선교와 구제를 행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또는 종교적 만족을 이루는 그런 행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 또는 종교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성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교회가 퇴보하거나 교회가 죽어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은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머리와 분리된 몸 그리고 머리와 분리된 지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통제와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몸과 지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죽은 몸일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몸은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없고 뭔가 불구의 몸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철저히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가 교회의 머리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또 관계없는 자기 판단을 마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시인 것처럼 성도들을 기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백한 불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판단으로 종교적 활동을 한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설령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또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과 그 판단대로 행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와 같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와 같이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마치 교회의 머리인 양,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마치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시인 양 성도를 기만하고 또 속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할지 몰라서 또는 진리에 바로 설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그들이 행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에게 어리석은 충성을 다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와 같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살찌우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철저하게 비판하고 또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물건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질 좋은 포도주를 파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실제로는 질 낮은 포도주를 팔므로써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혼잡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뜻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이 마치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자기의 판단이 마치 주님의 뜻인 것처럼 성도들을 속이고 또 기만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철저히 성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교회의 성장은 철저히 질적인 성장이 우선될 때 양적인 성장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성장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세상의 죄와 미혹에 대하여 방어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세상의 죄와 미혹에 대하여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적인 성장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면역력도 강화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 마귀에게 미혹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세상은 그 자체로서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교회는 철저히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들과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영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적인 성장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질적인 성장의 두 번째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주님께 속한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모으신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세워졌지만 철저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속한 기관이요 속한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큰 타겟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마귀는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 것 같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철저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미혹에 대하여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방어 능력을 키워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교회가 철저히 질적으로 성장할 때 양적인 성장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자들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어서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돕고 또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배가하고 또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은 각 지체들이 온전히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할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양적인 성장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또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양적인 성장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6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곱을 택해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을 맡기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
주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합당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양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임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즉 사도요, 복음 전하는 자요, 선지자요,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즉 질적인 성장을 꾀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양적인 성장도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먼저 말씀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양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반석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 나 영혼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아파하고 또 교회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교회의 부족함을 내가 성령의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메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깨달으셔서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